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고 계실까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수많은 집들이 있고 수많은 땅이 있고, 그래도 가끔가다 제가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많은 집들이 불이 켜져 있는데 내가 두 다리 뻗고 잘 만한 집이 없네요. 두 다리 뻗고 누울 만한 집이 없네요. 그러니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가, 너의 집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천국에 영원한 집이 있지 않냐. 그게 참 위로가 됐어요. 이 땅의 집은 언제 어느 때 부서질 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집들이 무너지고 아파트가 무너지고, 그런 걸 보면서 이 땅의 집들은 없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영원토록 보존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다가 집착을 만든다. 이 땅은, 장막은 반드시 우리가 영원토록 평생 안식할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그 가정 속에 있을 뿐이지, 이 장막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누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이 땅에 있는 이 집을 가서 질그릇 같은,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도 마찬가지. 이 육신도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육신 덩어리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정작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것.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나서 우리는 이별할 수 있는, 우리 육신과는 항상 이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육신이 나를 보호해 주듯이 이 육신의 장막이 영원한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은 언제든지 우리와 이별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시기와 그 때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오늘이 될지 혹 내일이 될지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육신의 장막은 반드시 이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장막도 반드시 이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물질이 뺏기고 우리의 시간이 뺏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영혼,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분명히 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에 생기를 부어 넣었다는데, 그 생기, 그 영,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면 끝나지만 그 영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 영의 안식처를 우리는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의 안식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영은, 내 육신은 강건한데 내 영은 버팅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육신은, 이 흙은 그냥 흙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인생이고, 흙으로 들어가면 이제 모든 삶이 다 정리되는 인생인데, 이 영은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 가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것이 너무 갈증이 나고 너무나 목이 마르고 너무나 그러니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햇볕 좀 시원하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이 고통스러운 곳에 만약에 내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있었다 그러면 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알았을 텐데 이 고통스러운 지옥 그곳에 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내 형제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가족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간절함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우리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 확인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확인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있냐는 거예요. 내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있냐는 거예요. 교회 첫날 만날 다니도 소용없어요. 내 중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지.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만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교회 예수님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아니에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그냥 세상적인 사람으로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일만 성경 지키고 교회 앉아있다가 주일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한 번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끔 이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을 갖겠어요? 아마 우리 예수님처럼 황당한 사람 없었을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지사들을 다 보면서 이야기해 줬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가룟 유다는 호언장담했어요. 자기는 어쩌면 자기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마리아가 옥합을 깨니까 이 가룟 유다의 본심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단히 우리를 이해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대단히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해 주지만 그러나 그는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욕심. 가룟 유다는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옆에서 그렇게까지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까지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지만 본인이 거부하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구원은 내가 고백해야지만이, 내가 입술로 시인해야지만이, 내 입술로 인정해야지만이,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구원은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지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인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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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런 얘기 했다면, 만약에 인정했다면 예수님 앞에 어떻게끔 해야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요, 자신이 그렇게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끔 그만큼 되지 않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설상 그가 해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확 회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믿음이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사람.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무엇을 보겠느냐?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악한 세대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을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냐?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지를 우리는 수시로 확인해야 돼요. 내 믿음을 보면서, 내 믿음, 내 신앙을 보면서 과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평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껍데기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껍데기만 앉아서 아무 소용없어요. 알맹이가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이 껍데기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냐. 믿습니까? 이미 우리는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집에, 그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 그 아담 때문에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살았다는 거죠. 그 믿음을 내 안에 가지고 그 믿음을 품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다시는 우리가 돌아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으로 우리는 끝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주저하지 마세요. 기웃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가 생명력이 있지, 이 가지가 뚝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상끝처럼 푸릇푸릇하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시들어지고 마르고 결국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 가지에 붙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품어야지만이
강한 태풍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바울은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일을요? 복음 전하는 일. 그가 밤낮으로 일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영원한 그 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한 명도 지옥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자가 간청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나를 한 번만 살려줘가지고 믿지 않는 형제들을 가서 지옥이 있다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라고 간청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갈 수가 없다고 하고, 그곳에서는 선지자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곳에는 주의 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끔 외치고 그렇게끔 소리 지르고 영원한 집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해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일부라는 거예요. 듣고 깨달을 사람들은 일부라는 거예요. 교회에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예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예수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다시 얘기해서 교회에 회개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감히 야단치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될 그 교회가 이제는 경영 마인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남유다가 망하고 북유다가 망한 것처럼 결국은 몽땅 망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제대로 복음 듣고 제대로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냥 고개 끄떡 한 번만 하면 너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 굳이 고개 끄떡, 그냥 그 동상 보고 고개 끄떡 한 번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제가 되냐? 이 생명이 더 중요한데. 아니, 그 왕의 그 진미 안 먹는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 하나만 집에 먹으면 되지. 그거 굳이 뭐 안 먹냐?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결을 지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철저한 그 신앙, 그 믿음, 이걸 지킨 거예요.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다니엘, 그 역시도 마찬가지 믿음의 순결을 지킨 거예요. 비록 나는 이 육신 덩어리는 이방원에 잡혀왔지만, 그러니까 봐보세요. 육신 덩어리에다가 목숨 걸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육신 덩어리에 목숨 걸지 않아요. 불 속에 들어가면 어쩌냐는 거지. 다 죽으면 어떠냐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영원히 갈 수 있는 그 천국, 그 세계를 뻗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그 세계를 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영원한 집을 소망 두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합시다. 영원한 집, 적어도 이 땅보다도 영원한 집에 여러분들 소망을 두고 더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